오늘은 부부주일이면서 그리고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부부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본이 되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떤 부부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잠시 생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부를 택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눌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훌륭한 자식을 세운 그 엘가나와 한나 부부가 특별히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 마음에 와 닿았느냐 하면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 한 30년 정도가 돼 가는데요. 부부에게 있어서 또 부모에게 있어서 큰 행복과 기쁨 가운데 하나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뭐 이것저것 출세도 하고 뭐 세상적으로 뭐 명예도 쌓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내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잘못된다든지 자녀가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 가운데 훌륭한 자녀를 키웠다고 말할 수 있죠.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아빠 그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구약의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가 되어지는 그 과도기 속에서 나라를 잘 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사 시대를 일컬어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자기 소위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그런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시대를 이제 주어지게 돼 왕이 세워지는 시대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이 참 과도기예요. 블레셋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왕을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분의 얘기를 좀 한다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 사이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도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과정 가운데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자꾸 이렇게 들게 되어져요. 그 느낌이 뭐냐면 믿음의 식구들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삶이 때때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얘기도 잘 안 들어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가 너무 이렇게 발달하면서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목사님 설교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들도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강조점들이 좀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좋은 그러한 취향대로 목사님 설교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뭐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근데 아무개 목사님은 뭐 어떻다는 둥 나는 그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한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러한 목회 방침과 목회 방향과 또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누구는 누구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어떤 구심력이라든지 결속력이라든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정말 결속력이 너무 약한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보기도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이 다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소위대로 행하더라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의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님, 어머님,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시대는요, 일부 다처주의의 문화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뭐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일부 다처제가 기본적인 그 문화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는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대로 구약적 배경이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여자가 열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한편으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도 갈빗대를 여러 개 뽑아가지고 아내를 여럿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부부관계고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라기 끝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말라기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있어서 한 여자가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하와들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 남자에게 여자는 여러셔도 괜찮다라는 시각이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한 남자 아담을 만드실 때 하와를 여럿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는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의 관계가 되어야만이 거기서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아내가 바람 펴가지고 자녀가 많아졌다, 거기는 경건한 자녀가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난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에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럴 적에 부모님께로부터 무슨 또 푸시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엘가나가 둘째 아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둘째 아내는 그 이름이 분인나인데,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이 진주여 산호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할 때 굉장히
외모적으로 이쁜 아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볼 적에는 그 분인나가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 때가 되게 되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신앙이 견고해 가지고 그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기때만 되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럴 때마다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제물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과정 가운데 브린나가 얼마나 한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사무엘상에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한나와 브린나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는 말이 나와요. 둘이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한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아기를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묘수를 하나 끄집어낸 게 뭐냐 하면 자기의 몸종인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관계를 아브라함이 맺게 되어져서 자식만 낳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0년이 벌써 지났는데 아기를 나는 가질 수 없을 것 같다고, 당신이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하라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다음에 하갈이 끊임없이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하갈을 학대하게 되어집니다. 하갈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을 도망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게 되어지죠. 사라는 자기가 몸종으로 있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허락을 해주고 자식을 낳게 되었을 적에 하갈이 사라를 괴롭힌다는 이유 때문에 하갈과 싸우면서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는데, 이 한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거를 그 분인나하고 싸우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를 머리끄댕이를 잡아가면서 내 남편을 유혹했다고 바람 핀 남편의 그 어떤 여자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피면 남편이 그 아내를 괴롭히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복수를 해야 당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아내가 바람을 피면 그 아내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던 남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남자는요, 아내를 향하여 복수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갖는 반응하고 남자가 갖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여자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라와 하갈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도 사라는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나서도 하갈이 자기를 괴롭히게 되어지니까 그와 적수의 관계가 되어지는데, 한나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한나가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나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진지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상담 공부를 하고 있었을 적에요,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목사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하면 다 되냐 말이야. 기도하면 다 되냐? 좀 뭐 서로가 뭐 상담도 받고 상담 치료도 받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적에 그거를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또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의 의도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배울 수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가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봤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제일 먼저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줄 아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난 듣겠다는 각오를 가지세요. 주님은 정말 분명한 문제의 해답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는 제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자꾸 주님과 씨름을 할 수 있어야 돼. 한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경험해 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나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서원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게 된다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젖된 아기를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갖다가 드린다는 거는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신이 서약할 때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너무 서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만 준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런지 몰라도, 아기를 낳고 나면요 얼마나 이쁘고, 예? 그냥 자고 일어나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그것을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드린다는 거는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그 속된 말로 표현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처럼, 한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지만은 막상 낳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 보니까 그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젖을 떼고 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떤 답답한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그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해놓고 부도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신실한 부부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서원을 했다든지 맺은 언약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나는 그런 어떤 신실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적에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그 문제를 놓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 뻔해요. 남편의 성격이 막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뜻대로만 하는 남편이었다라고 한다면 한나가 남편하고 이것을 대화를 나눠서 풀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대화하는, 부부가 대화하는 관계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보게 되면요, 남편과 대화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내가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하고 살아요. 이제는 아주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음으로부터 접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깊은 얘기들을 아내와 남편과 안 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부부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대화를 접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남편과 아내와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다시 부부 관계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기는 하는데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따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남편과 하나가 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부부관계가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거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남편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나를 생각할 때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걸 먼저 하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 엘가나를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냐?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있는 말씀. 이거 저 프레젠테이션 보면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시대 때, 바로 이 시대 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7, 80년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병고침 받았던 이야기도 많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이루었다는 얘기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요 사이는 그런 얘기를 듣기가 희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요 사이는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모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때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였고 엘가나 가정이 있었던 그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되다 보면요, 그 시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요사이 목회 현장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는 참 목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목회할 때 목사님들은 가난한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어요.
지금도 작은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 개척교회 하는 교회 목사님들 보면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계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영적인 부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사무엘 시대, 엘가나가 살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없던 그런 시대에 엘가나는 끼 때만 되면, 그리고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엘가나를 소개할 적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뒷부분에 가서도요,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이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남편으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할 때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가나는 예배를 참 중요시 여겼어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5절과 8절에 보면 아내 한나를 끔찍이 사랑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제사들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적에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았던 분이 나가요,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를 자꾸 괴롭혔던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한나가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막 우는 모습을 볼 때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8절, 그가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남편으로서 나는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이 엘가나 수준만큼만도 나를 사랑하는가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좀 얘기하기가 저도 참 곤란하네요. 요 사회는요, 사랑들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다 생략하고요. 오늘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내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엘가나는 정말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던 남편이었다. 우리 남편이 그런 부분의 수준에 너무 미달된다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엘가나만큼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라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아내의 입장에서 그 들을 적에는, 여자의 입장에서 이 들을 적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야, 이거 정말 끔찍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여러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틋한 사랑이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보니까 한나가요, 매년 제사를 드릴 때쯤 돼가지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애를 낳은 다음에, 아기를 낳은 다음에,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안 올라가면서 남편에게 하는 얘기예요. 22절 23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 대로 아들을 하나님 줬어요. 이제 젖을 뗀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여보 그런 줄 알고 내가 이번 그 절기 때는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여보 그런 줄 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가나가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수용하고 그것을 협력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남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아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제안하고 있는 어떤 의견 사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내 말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내들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아내 책임이에요. 아내가 끊임없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아내가 돼야 되고, 한나만큼은 안 되더라도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남편에게도 그렇게 제안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맺은 그런 마음가짐이 아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남편들이요, 아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어떤 인간적인 자존심 내세우느라고 아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남편들을 볼 때가 곧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좌우지간 아내 말만 듣고 살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남편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 얼굴을 쳐다볼 생각을 하는, 목사님 도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아요. 아내가 뭔가 영적으로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면 문제겠지만은 아내 말 잘 들으면 손해 안 봅니다. 아내들이요, 또 한 번 아멘 하세요. 손해 안 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면 남편은 좀 자존심이 상하고 또 인간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아내 말 좀 이렇게 잘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참 힘든 그 부부관계 가운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하고 깊은 얘기를 함께 나누기가 어려워요. 대화하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는데도 남편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도 눈물을 머금고 가정을 지켜가는 아내들을 때때로 볼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원망, 불평, 짜증 이렇게 내지 마시고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해서 그 부분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요, 예수 믿는 남편들이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에 입각해서 무엇을 하자고 한다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내 자존심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여보 내가 당신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당신 뜻대로 하자고, 이렇게 좀 아내의 말을 잘 수용하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보니까 남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아쉽긴 한데, 정말 그러면서 아내의 의견과 아내의 제안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남편이 된다면 좋은 부부,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의 물꼬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행복한 부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쓰임받고, 또 부부가 그러한 위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